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요한계시록의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 그리고 교회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적 초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걸 미리 내다보는 것이고, 또 공간적 초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먼저 가서 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끝난 그런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교회가 아니란 책, 그런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로 미래에 관한 것,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을 기울여 왔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는 무관심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요한계시록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매우 독특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묵시문학적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인 내용은 초월적인, 요한 묵시록은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지만 계시지만 묵시문학적인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공간적 초월과 시간적 초월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현재 전투하는 교회로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서 막 치열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의 완벽한 완전한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육군본부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본부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관한 훈련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이렇게 시켜서 지도에다가 이렇게 딱지 하나만 옮기잖아요. 그러면 전방 부대가 그걸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현상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뭐가 있는 거죠. 이 군대에서는 육군 본부에서 그걸 결정해서 내리지만 우리 이 땅의 역사는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데,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숫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땅에서의 교회 12지파 12사도 해서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무한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인데 14만 4천은 이제 군인들 숫자를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그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온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늘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늘에서 교회는 정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서 미래를 미리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의 교회는 미래를 다 경험하고 찬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7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들이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 보이시죠? 아, 여기 또 제가 좀 가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1장 21절 22절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거한다. 또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7장하고 21장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7장과 21장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A, 이 7장 부분은 하늘에서 현재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B, 이 B 부분은 교회가 미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 축복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은 거를 이제 걸어가면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를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채워진 숫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채우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 명제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필찬 교수란 분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좀 더 희망적이며 낙관적인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승리한 거죠. 그거를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 축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지금 종말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아침바 되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특권이 제대로 발휘만 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난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여도 결국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같은 친한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사업장이 빨리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잘 꾸며진 공간에서 시작하게 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만약에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가서 시설을 갖추고 그 악기를 갖추고 그랬다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에 빨리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빨리 돼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게 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다 갖춰졌으면 감사하세요.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유를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어요. 화살을 돌릴 필요 없어요.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아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미 끝난 싸움, 이미 얻어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